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중에 우리 가로 있는 부분 앞에까지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이 질문은 모든 외국인들이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 쏘고 도발하는데 무섭지 않냐? 이 질문을 항상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제가 해외 단기 선교 가서 만났던 우리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을 줄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뉴스를 보다가 한국이 드디어 전쟁이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영태야 너 괜찮냐?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북한이 곧 쳐들어온다는데 괜찮냐? 근데 정작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평온하죠. 불안한 순간들도 순간순간 있겠지만 사실 하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커다란 불안함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또 저러다 말겠지, 전쟁이 나지는 않겠지, 그냥 그렇게 우리는 일상을 이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 감사하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또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조금 비슷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선교를 간다든지 어떤 수련회를 간다든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은 우리는 일상 중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말, 뭐 다른 사람의 말, 우리의 관계,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영적인 방해와 힘듦과 어려움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상대방을 너무나 미워하거나 아니면 자책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은 삼촌 사단은 조카 사단에게 사람의 마음을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라라는 거예요. 너는 주일 예배 잘 지키잖아. 엎드린 기도에 나와서 엎드렸잖아.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있잖아. 너는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아무런 문제 없어. 그렇게 평온하게만 인식하게 만들면은 영적인 방해, 힘듦, 어려움, 갈등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가운데 죄로 유혹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벌이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인식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 마음을 점점점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늘 은밀해서 단어 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말 하나에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깨어질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굉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진공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해와 힘듦과 어려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자극하고 공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잡아먹을 궁리를 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서는 너희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항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온전한 승리는 주어졌겠죠. 그런데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은
우리 마음을 뭐 결정적으로 잠식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정죄하고 스스로 가라앉게 만들 수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사단은요, 아무리 난폭한 짐승처럼 여겨져도 그 목에 단단한 쇠사슬이 하나 딱 목줄이 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리 엄습하려고 해도 그 길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까지 다가올 수는 없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선사해 줄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유혹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외부에서 유혹이 오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 유혹을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성숙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또 반대로 그 유혹을 환영하고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그것을 잉태한다면 죄를 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외부에서 오는 이 자극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느냐가 우리 영적인 토양을 결정짓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 속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고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고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면서도 그 마음의 걱정과 불안함으로 이 기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전쟁터에 두고 그곳을 떠나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도록,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악한 것에 삼켜 들어가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하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누구나 다 연약한 지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그 완악함의 나를 내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가들은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막을 수 있다. 유혹은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 자극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유혹 자체에 노출이 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둥지를 틀지 못하게 우리가 계속 이 기도를 기억하고 유혹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시험의 재료들은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흔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유혹을 막아야 되고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통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유독 취약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새들이 우리 머리에 다가와서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내 머리 위에 자주 오는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모든 유혹이 나에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근데 나에게 습관적으로 계속 넘어지는 죄의 문제들, 그 종류의 새들이 계속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성적인 유혹에 취약할 겁니다. 여성들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나를 높이고 싶은 유혹이 더 자주 찾아오실 수도 있겠죠.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모두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고 서로를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떤 함정을 파놓고서 시험하다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의 그런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저의 삶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안 되는 줄 다 알면서 합리화하고 회개를 외면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점착력이 강한 그 죄가 나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 고모부가 충북 음성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이제 은퇴를 거의 앞두셨는데 아무도 없는 그 허허벌판 거의 그 시골에 가셔서 이제 목회를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고모부가 섬기는 교회 교육관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이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고모부의 이 차를 탔더니 보조석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보조석에는 이 자리는 사모 신연행의 자리입니다. 혹시 이성이 앉으셨거든 뒷자리로 가시거나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코팅이 돼서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어요. 저는 약간 우리 고모부 독특하시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장면이 계속 기억이 나요. 목사로서 얼마나 좀 솔직한 고백이겠습니까? 나도 이런 죄에 있어서 유혹에 있어서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냥 오픈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만약 그 차 탔다고 치면은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막 우리 아내의 자리니까 내려달라는 그 얘기. 근데 저는 그 고모부의 그 문구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나는 이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뭐 괜찮아. 그 마음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서로를 지키는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을 한 후에 어느새부터인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막 그 마음이 막 요동치고 어떨 땐 화도 났다가 어떨 땐 막 좌절도 됐다가 막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막 부담감도 느꼈다가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또 괜찮은데요. 2부 예배 직전에 또 되면은 또 마음이 막 어려운 겁니다. 막 의자가 막 줄이 안 맞는 게 힘들고 요게 안 맞는 게 힘들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저 혼자 모든 요소가 저를 막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강단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말씀 전하면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의 대부분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해서 그 시간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서 우리 그때 권사회 우리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제가 그 말씀 전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요청이었어요. 저 혼자 못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제 마음이 힘들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몇 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팀도 만드시고 그 이후로 이런 힘듦과 어려움들이 정말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일찍 와서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설 수 없고 이 예배를 함께하는 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팀, 그러니까 저도 혼자 설 수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모두가 다 혼자 설 수 없겠다. 방송실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모든 분들이 우리가 서로가 이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다. 사단은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뒤흔드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기도로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허다한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